불을 켜시고요. 한번 믿지 않는 분들도 아멘 소리 믿습니다는 뜻인데 한번 같이 해주시기 바래요. 오늘 여기 참석하셨으니까 할렐루야. 더 크게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교회 오신 거 정말 잘하셨어요. 여러분, 옷깃만 스쳐도 인연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창신교에서 성탄 축하 초청잔치 한데 그래 한번 군면하니 가보자. 여러분, 오늘 참석하신 것이 여러분들에게 인생에 이렇게 축복이 되는 기회가 된다고 하면, 만약에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된다고 하면은 오늘 여기 오신 거는 정말 잘 오신 것이 되는 거예요. 사람을 잘 만나야 되고요. 기회라는 것이 있잖아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친구 따라 강남 간다 그러셨는데, 오늘 여기 오셔가지고 도대체 진리가 뭐냐? 내가 내 인생을 걸고 내 목숨을 걸고 내 평생 살아도 후회 없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 그것만 잡을 수 있다고 하면은 여러분들은 정말 이 자리에 오신 거 너무너무 축복의 기회가 된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돈이면 다 될 것 같아요. 물론 돈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돈도 했는데 마지막 세상 떠나는 순간에 다 내게들 떠나요.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날개가 달려있다고. 여러분, 마지막 순간에 가보면은 아무것도 없어요. 권력 잡는 것이 성공인 줄 알았는데 마지막에 가니까요, 바람 잡는 것 같았어. 다 내게들 떠나요. 사랑하는 사람들도 다 내게들 떠나고요. 내 육신마저도 고쳐 쓰다 안 되면 벗어놓고 가는 거예요. 흙으로 돌아갑니다. 그게 인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왕에 여기 오신 길에 여러분들이 정말 해답을 얻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우리 주보지를 이렇게 보시면요, 주보지 한 장씩 가지셨죠? 자, 성탄 축하 초청잔치라고 딱 나와요. 그 다음에는 그 밑에 당신은 행복하십니까? 라는 말씀이 나와요. 그렇죠? 칼라를 들어있죠? 가정의 어려움과 걱정은 없는지요? 인생은 허무하다고 생각해 보신 적은 없는지요? 외롭고 고독하고 낙심되는 일들은 없는지요? 죽은 후에 천국에 들어갈 자신은 있는지요? 만약에 오늘 오셔서 이 짧은 시간에 예배드리면서 여기에 있는 이것에 대한 질문에 대한 해답을 얻는다면 정말 잘 오신 거예요. 오늘은 성탄절로 지키는 날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배까지 은혜를 베푸신다고 했어요. 자자손손 하나님의 은택이 내려가요. 1000배까지. 여러분, 성탄절 정말 주님이 오신 이 기쁜 날, 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더 크게 하겠습니다. 축원합니다. 오늘도 성탄절이죠. 자, 옆에 분들하고 한번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행복한 성탄절, 축복의 성탄절 되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성탄절이라고 해서 초청잔치에 오늘 참석하셨는데 한번 좀 생각해 보세요. 아니, 성탄절이 도대체 무엇이길래, 무슨 의미가 있길래 세계 여러 나라들, 미국, 영국, 프랑스, 선진국들 다 기독교가 들어간 나라들은 25일, 12월 25일 11시만 되면은 전 각 나라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을까? 심지어는 전쟁하는 우크라이나에서도 전쟁 중에도 기독교 병사들은 이 시간에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물론 시차가 달라서 다르겠지만은. 여러분, 성탄절이 도대체 무슨 뜻이 있길래 인류의 역사가 시작되고 이렇게 내려오는 가운데서 예수님이 탄생하신 이후로 모든 인류들의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들이 12월 25일 11시만 되면 하나님 앞에 성탄절 감사 예배를 드려. 아니, 성탄절이 무슨 의미가 있길래 이렇게 하는가? 여러분, 교회마다 행사를 합니다.
저도 다른 나라들 여러 나라를 가봤어요. 여러분, 다른 나라에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모여가지고 성탄절은 아주 성대하게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장면을 봐요. 또 심지어는요, 세상 사람들도 추리는 다 해놓더라 이거예요. 그러고 자기들끼리 기뻐하는데 정작 진리를 알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 성탄절이 도대체 무슨 뜻이 있을까? 의미가 뭘까? 특별히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 천군 천사들이 호련히 나타나서 목자들 앞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장엄한 장면이 나와요. 아니, 예수님의 성탄의 의미가 무엇이길래 그렇게 천군 천사들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느냐? 찬송 제목은 딱 두 가지입니다. 지극히 높은 것은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아니, 천군 천사들,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요. 천사들은 있습니다. 성경은 누누이 천사들의 존재를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그 천군 천사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찬송하냐? 왜 찬송할까? 여러분, 천군 천사들은 영적인 세계를 밝게 하는 분들입니다. 영적인 존재들이에요. 만약에 우리들이 영적인 세계를 깨닫고 나면은 성탄절이야말로 너무너무 감사한 날이라고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어. 어떻게 이 성탄절의 의미를 알 수 있을까? 여러분, 만약이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만약. 5가지의 만약, 5번의 만약, 이것만 잘하면은 정말 오늘 오신 거요, 진리 가운데 깨닫고요, 행복하십니까? 라는 여러 가지 가정의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 5가지입니다. 하나는 만약에, 여기 믿지 않는 분들이 계시더라도 만약에 하나님이 계신다고 한다고 하면, 하나님이 정말 계시다, 살아계신 분이다. 두 번째 만약은 천국과 지옥이 반드시 있다, 만약에 있다고 한다면. 세 번째는 천국에 들어가는 방해하는 것이 있는데 죄예요. 만약에 이 죄가 천국 못 들어가게 한다고 하면 어떻게 될까? 네 번째는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그분이 도대체 누구시냐 이거야. 만약에 그분이 해결하셨다고 하면. 다섯 번째는 만약에 내가 그 예수님을 믿게 된다고 하면 어떻게 될까? 여러분, 이 5가지 만약만 이번 시간에, 짧은 시간입니다. 이게 이제 교회 나와서 열심히 말씀을 듣고 배우고 하다 보면은 다 깨닫지만은, 짧은 시간이지만은 여러분들이 깨닫고 간다면 정말 이 자리에 오신 거 너무너무 축복의 기회입니다.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될 거예요. 첫 번째 만약입니다. 하나님이 계신다면인 거예요.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신다. 이게 기독교의 핵심이요, 성경에서의 핵심인데, 만약에 하나님이 계신다고 하면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제가 이제 여기 사거리 있잖아요. 사거리 저기 사택이 저기 있는데, 여기서 한 번은 이제 또 이렇게 건너목을 걷는데, 그 순간에 1분 착착착 이렇게 신호등이 바뀌어요. 근데 꼬마 한 초등학교 한 6학년 이쯤 되는 학생이 서 있어요. 그래서 그 학생한테 내가 그랬어요. 학생은 하나님이 계실까 안 계실까 어떻게 생각하나? 그랬더니 그 학생이 그래요. 안 계시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아니, 여기 자동차가 지나가는데 저 자동차를 만든 사람이 없으면 저 자동차가 여기 있을 수 있을까? 없지요. 그러면 옆에 가로수 나무도 있고, 거기 이제 비둘기도 있고, 새들이 날아다니잖아요. 저 나무들이며 새들이며 바다에 수많은 생명체들이 있는데, 그게 존재한다면 그걸 존재케 하는 원인자, 그분은 전지전능하신 분인데, 그분이 계시지 않을까? 그랬더니 이 학생이요, 벌써 알아듣고서, 하나님이 계시네요. 여러분, 자연의 세계를 보면 하나님이 계신 것을 볼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수많은 생명체가 있는 것이 우연히 존재합니까? 아니에요. 이미 그것이 존재한다는 것은 존재케 하는 원인자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밥상을 딱 차려서 먹잖아요. 쌀, 뭐 배추, 무, 뭐 김치도 먹고 막 여러 가지 먹잖아요. 근데 그 가운데 사람이 만든 것이 있습니까? 쌀, 배추, 무, 사과, 감귤, 사람 못 만들어요. 그것을 우리는 요리를 할 뿐이지, 그것이 존재한다면 존재케 하신 전지전능하신 분이 계셔.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셔. 하나님이 계시면 천국은 반드시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무지해서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지금 우리가 지구가요, 가만히 있는 것 같으죠? 아니에요. 스스로 한 바퀴 도는데 하루입니다. 자전이라고 그래요. 얼마나 빠른 속도로 도냐면 팽이가 팍팍팍 팽이가 돌듯이 돌아요. 그것도 태양을 중심으로 해서 한 바퀴 돌면 공전이라고 합니다. 1년입니다. 1년. 얼마나 빠른 속도로 돌고 있는지 공과 같이 둥글게 허공에 떠서요. 우리는 날아가지도 않아요. 여러분, 이 신비한 세계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에 의해 만들어진 세계예요. 지구만한 별들이 은하계 2천억 개가 있다고 과학자들 이야기합니다. 그런 은하계가 우주공에 1,000억 개가 더 있어요. 무궁무진한 이 은하계 모든 이 하늘에 있는 세계 우연히 존재하느냐? 그것을 만드신 분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에요. 정교한, 그래서 과학자들이 하는 얘기가 정교한 조율, 이런 용어를 씁니다. 아주 일정한 간격으로 돌고 있어요. 충돌하면 완전히 박살나잖아요. 여러분, 이 창신교회를, 우리 창신교회가요, 여러분들이 여기 앉아있지만 건물이 3동입니다. A동, B동, C동, 이렇게 3건물이에요. 근데 이 건물을 지을 때 건축사가 설계도를 아주 세밀하게 쓰는데, 뭐 설계도가 굉장히 세밀합니다. 볼트 하나까지도 다 설계해가지고 쓰는 거예요. 설계도에 의해서 이 건물이 만들어집니다. 여러분, 사람이라는 사람이 그냥 우연히 어떻게 하다 보니까 사람이 만들어진, 그러면은 손가락이 여기 붙을 것이 아니라 뒤통수 붙을 수도 있고, 눈이 뒤통수 붙을 수도 있고, 우연히 생기다면 그렇잖아요. 그런데 과학자들이, 의학자들이 쫙 연구해보니까요, 사람이 만들어진 이 설계도는 얼마나 정교하고 신유박측한지, 김정한 박사라고 연세대학교 그분 박사님은 그 얘기를 해요. 단백질 3개가 합쳐서 하나의 유전 정보를 나타내는데 수억 조의 사람은 세포로 이루어졌어요. 우연히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정보에서 만들어져서 손 생길 때는 손이 생기고 눈이 생길 때는 눈이 생겨요. 그런데 어느 정도냐? 띠를 가지고 설명하는데요. 지구에서 태양을 왕복할 거리만큼 되는 유전 정보가 현미경으로 봐야만 되는 그 작은 정자와 난자 속에 들어가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할아버지 닮은 아들 닮은 손자예요. 빼다 닮잖아요. 심지어는 어느 정도까지 닮냐면은 뒷짐지고, 할아버지가 늘 뒷짐지고 다니는 할아버지거든. 근데 손자도 보니까 뒷짐지고 다녀. 그 정도로 빼다 닮는 거, 이건 설계도가 있어요. 신묘막측한 설계도예요. 한 사람이 우연히 만들어진 거 아닙니다. 여러분, 이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시다는 증명이에요. 여러분, 비행기 한 대 만드는데요, 그 엄청난 설계도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설계도에 의해서 비행기가 만들어지는데 사람은 그것보다도 수억 배나 되는 그 어마어마한 설계도 유전 정보에서 사람이 만들어진 겁니다. 우연히 만들어진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반드시 계시고요. 하나님이 계시면 천국은 반드시 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계신다면 어떻게 되느냐? 창조주 하나님. 뭐 우연히 어떻게 하다 보니까 자연계에서 색즉시공, 있는 것이 없는 것이, 없는 것이 있는 것이요. 여러분, 그렇게 만들어지는 줄 아십니까? 철저하게 존재의 세계는 존재케 하는 원인자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면 천국은 반드시 있습니다. 성경은요, 뭐 하나님이 계시냐 안 계시냐 이거 설명하지 않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선포입니다. 믿고 따르면 구원이요, 믿지 아니하면 지옥이에요. 두 번째 가정입니다. 여러분, 천국에 만약에, 두 번째 만약이에요. 만약에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하면은 우리 어떻게 살아야 돼요?
여러분 자연의 세계 보니까요, 꽃이라는 것이 아름다운 꽃들이 핍니다. 바다에 수많은 생명체들이 있는데요, 정말 형형색색으로요, 저는요 난생 처음 보는 그런 생물들도 있어요. 참 신묘하게 막칠하게 만들어졌어요. 한두 종류가 아닙니다. 꽃들도요, 이거요, 막 그냥 다양하게 있습니다. 뭐 심지어는요, 꽃이요, 이렇게 폈다가 지나가는 벌레가 있으면 탁 하고 오물어가지고 잡아먹는 꽃들도 있고요. 별의별 것이 있어요. 근데 이 아름다운 모습들을 가만히 들여다보면은, 사람은 죽은 다음에 죽은 것으로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사후의 세계 천국이 있구나. 여러분, 사자들이라든가 악어들이 막 그냥 잔인하게 잡아먹고 물고 뜯는 걸 보니까, 저렇게 무서운 세계, 죽은 다음에 지옥이라는 것이 있구나. 여러분, 5대 성이라는 말을 많이 써요. 석가모니, 또 그 다음에 예수님, 또 뿐만 아니라 공자, 또 소크라테스, 이러면서, 이제 5대 성인들, 마음에 또 이렇게 해가지고 5대 성인 이야기 하는데, 어느 누구도 예수님 이외에는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적나라하게 설명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오직 예수님 한 분뿐이에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 되시기 때문에 그래요. 영적인 세계에 넘어가시기 때문에 차라리 오른손을 범죄하거나 찍어버려라. 남은 몸이 지옥에 안 들어가는 게 낫다. 눈이 범죄하거나 눈을 빼버려라. 남은 몸이 지옥에 안 들어가는 게 낫다. 지옥은 구더기가 죽지 않는 것 같이 불에 의해서 그저 그 고통만 있는 곳이라고 예수님께서 아주 적나라하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천국에서도요, 너무너무 아름다운 나라라고. 여러분, 사람은 죽을 때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저는 제 손으로 염을도 많이 해봤고요. 심지어 7살짜리 아이가 쇠마루에 쳐서 머리 없어. 그런 아이도 저 염을 해본 적이 있고, 또 금강휴게소라고 여기 고속도로 가다 보면은 금강휴게소 있어요. 그 밑에서 수영하다가 청년이 익사했는데 3일 만에 건졌어. 여러분, 태어날 때는 순서가 있어도 죽을 때는 순서가 없어요. 여러분, 마지막 임종 숨이 넘어갈 때 그때도 저는 많이 봤고요. 여러분, 그런데 한 번은 다 죽습니다. 죽은 다음에 천국 가는 사람이 있고 지옥 가는 사람이 있어. 만약에 그렇다면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천국은 선택에 가는 곳이 아니라 반드시 가야 되는 곳이에요. 반드시 가야 되는 곳. 여러분, 사람은요, 죽은 다음에 천국 가는 사람들이 있는데 거기 가서 만나야지. 아무리 사랑하는 가족이라도요, 천국에서 못 만나면 끝나는 겁니다. 영원한 이별이 되는 거예요. 제가 이제 지금까지 제가 이렇게 목회하면서 이제 마지막 그 임종 직전에 있는 사람들도 많이 만났고, 이제 병중에 있는 분들도 만나봤고 그랬는데, 서울에서 이제 사역할 때는 몇천 명 되는 교회에서 사역하니까 별 사람들 다 있잖아요. 근데 지금까지 만나본 마지막에 이제 그렇게 보내드리는 분들 가운데 아주 고통스러워하는 분, 아주 그처럼 고통을 참고 인내하는 사람 아주 없을 거예요. 아마 그런 사람 없을 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할 정도로 그런 분이 있었는데, 이분이 대장암 말기야. 여러분, 대장암 말기면은 이거 대소변이 나가야 되잖아요. 근데 이분이 뭐라고 하냐면은 의사가 수술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어차피 죽을 거 난 이대로 죽을랍니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분이요 끝까지 참더라고요. 너무너무 고통이 통증이 심한데 나중에 신방을 갔어요. 이제 가정집에 가가지고 예배드리는데 나중에 그래요. 저한테, 목사님, 일어날 수 있는 힘만 있으면은 저 문고리에 내 목을 매서 죽고 싶습니다. 너무 통증이 심하다는 거예요. 바짝 말라가지고 나중에는 이제 소천하셔서 그분을 이제 벽제 화장터, 서울에 있는 벽제 화장터 가서 화장을 해서 장례식을 치러준 경험이 있는데, 이분이요 사실은 건강할 때 아주 교회를 싫어했어. 목사님 하면요 막 쌍욕을 해. 그러니까 권사님들이, 아이고 목사님 저분은 만나러 가면 안 됩니다. 망신 나갑니다. 그래서 그래요.
그래서 나는 그 부인이 교회를 나오기 때문에 그래도 하나님이 한번 택한 백성이라고 하면은 기회를 주실 거다. 그 생각을 하고 만약에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면 그때 나한테 연락하십시오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아니 게 아니라 서울에 있는 적십자병원에 입원했는데 대장암 말기로 입원했다는 소식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내가 가자, 신방 갑시다 했더니 권사님들이 막 목사님 가면은 망신당합니다. 교회를 욕하고 교회에 대해서 비방하고 목사님 욕하고 그런 사람인데 가면 망신당합니다. 아니야, 그래도 가봅시다.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라면 기회를 주실 거야 하고 갔어요. 갔더니 이제 우리 신방대원 이제 권사님들 몇 분들하고 가서 딱 보니까 자고 있어. 그렇게 자고 있길래 흔들어 깨웠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눈을 번뜩 떴는데 웬 위에 남자 한 분이 딱 서가지고 이렇게 쳐다보고 있고 자기는 누워가지고 있잖아요. 그 눈이 뚱그레져요. 그래서 제가 딱 그럴 때 항상 두 가지 질문을 합니다. 항상 병원 신방에 가면은 두 가지 질문을 하는데 첫 번째 하나는 질문은 병원에서 뭐라고 합니까? 왜? 가족들은 시시하는데 내가 뭐 이 사람 말기 안 자고 뭐 안 말기 안 자고 막 이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아서 병원에서 뭐라고 합니까? 항상 그렇게 해요. 그러면 본인 환자 입에서 얘기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의사 선생님이요 수술을 해도 안 된다고 하는데 저 수술해도 안 되는 거 이대로 죽을랍니다 그러더라고. 첫 마디가 그 말을 하는 거야. 그래서 두 번째 제가 질문합니다. 그 질문 앞에는 깜짝 놀라지 않는 사람들이 한 사람도 없어. 다 깜짝 놀라는 거야. 그 질문이 뭐냐면은 죽을 준비 됐습니까? 그랬어요. 아니 자기 입으로 분명히 의사가 수술해도 안 되는 거 이대로 죽으렵니다 했던 사람이 죽을 준비 됐느냐는 말에는 이 사람이 눈이 동그래지고 놀란 듯이 쳐다봐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은 누구신가 사람은 죽은 다음에 이렇게 간다. 당신이 나보다 먼저 갈 뿐이니 나도 이 세상을 떠난다 하면서 설명하고 나를 따라서 기도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따라서 기도해요. 안수기도 했어요. 안수기도 간절히 기도했어요. 딱 보니까 눈물이 여기서부터 쭉 흘러있어. 다음에 또 오겠습니다. 저는 나왔어. 나와가지고 엘리베이터에서 이제 타려고 이렇게 했는데 이게 권사님들이 같이 간 분이 안 나와. 나중에 한참 있다 나왔는데 그분 권사님들이 저한테 얘기해 목사님이 나간 후에 대성통곡하며 울더랍니다. 내가 잘못 살았다는 거예요. 교회를 핍박하고 목회자를 욕하고 그러면 그분이요 나중에는요 그분이 예수님 믿고 마지막에 그 가정집에 왜냐면은 병원에서는 도저히 안 되겠다. 그러니 집에로 모셔라. 그래가지고 집에서 임종을 했는데 거기서 이렇게 설명하면요 그 하나하나 말씀을요 끌송이 같이 발게 먹어요. 그분은 천국 가면 만나겠다. 여러분 두 번째 만약은 천국과 지옥이 있다면 반드시 가야 되는 거예요. 선택의 문제가 아닙니다. 세 번째 만약이 있습니다. 천국에 못 돌아가는 것이 있어요. 그게 바로 죄라는 겁니다. 죄는 수술도 안 돼요. 죄는 세탁도 안 돼요. 여러분 죄 문제 해결한다고 산속에 들어가서 아무리 고행을 해도요 용서해 주실 하나님이 해결하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야지 내가 가가지고서 고행한다고 됩니까? 이 비근한 죄로 저 사람하고 나하고 싸웠어. 그러면 용서해 줄 사람한테 가서 내가 미안하다 잘못했다 그래야지. 저기 용서해 줄 사람은 저기 있는데 나는 저쪽에 가가지고 설립만 먹고 앉아가지고 고행한다고 내가 100일 저쪽에 가서 나름대로 기도했으니까 당신 나 용서해야 돼? 이런 엉터리 어디 있겠습니까? 바로 용서해 주실 이 죄 문제는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죄를 가지고는 절대로 천국 못 들어갑니다. 거기는 거룩한 나라예요. 죄가 없는 나라예요. 용서받은 사람들이 가는 나라가 천국입니다. 네 번째가 있어요. 그렇다면은 그런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고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여러분 주보지에 이렇게 보시면은 주보지 한번 이렇게 열어보세요. 보면 성탄절의 의미가 나오죠. 거기 성탄절의 의미하고 나옵니다.
역사라는 단어가 히스토리예요. 히스 플러스 스토리예요. 히스는 그분의 일한 뜻이에요. 스토리는 이야기입니다. 그분의 이야기예요. 예수님의 이야기입니다. 이게 역사예요. BC라는 말은 비포 크라이스트라는 말로서 예수님 탄생한 이전을 얘기하는 거예요. AD, 지금 2024년도는요, AD, 즉 서기, 그래서 AD는 아노 도민이라고 해서 예수님 탄생한 이후 2024년도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역사가들은요, 예수님을 기점으로 해서 역사를 모든 것을 기술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단순하신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고요, 하나님의 아들이셔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분이에요. 그래서 이 성탄절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불의의 공무원들이 있어요. 그냥 정치하는 사람도 어지럽잖아요. 죄를 지면요, 죄값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해결되는 겁니다. 죄값을 안 받으면요, 예를 들어서 그런 거 똑같은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빚을 많이 해서 수백억이 졌어. 그러면은 이 고발당해가지고요, 경찰이 와서 그 사람 데려다가 그래서 유치장에 보내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갚아버렸어. 능력 있는 사람이 딱 나타나가지고, 근데 그 빚, 수백억 되는 거 내가 갚아주면 하고서 능력 있는 사람이 거부가 나타나가지고 갚아줘 버렸어. 그러면 이 사람은요, 감옥에 가고 싶어도 못 갑니다. 경찰이 올 이유도 없어요. 갚아줬기 때문에. 우리의 죄 문제는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밖에 해결할 길이 없어. 다른 사람들은 다 1년은 죄 안 진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목숨으로서 죄값을 지불해요. 여러분, 생명이 아니고서는요, 이 죄값은 지불할 길이 없어요. 보세요. 오른손이 범죄하면 잘라버려. 앉을 것 같아요? 왼손이 범죄하면 잘라버려. 앉을 것 같아요? 발로. 앉을 것 같아요? 입으로. 눈 빼버려. 앉을 것 같아요? 마음으로 생각. 죽어야 죄 안 졌더라 이거예요. 죄값은 반드시 생명으로만 속전해.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값을 지불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신 우리 인류의 죄값을 대신 갚아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값없이 예수 안에서 죄 용서함을 받는 겁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진리의 핵심이에요. 수억 조의 빚을 진 사람도 다른 사람이 갚아주면 더 이상 감옥에 안 가듯이 우리는요, 죄값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갚아주셨어요. 그리고 그분은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셔서 천국 가는 길을 활짝 열어놓으셨어요. 그래서 마지막에 이제 막 임종할 때 연락이 옵니다. 막, 목사님 빨리 와보세요. 막 지금 우리 아버님이 임종하려고 그럽니다. 그러면 막 새벽에도 쫓아가요. 마지막에 가가지고 하나님 이 영혼을 깨끗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다시 십자가의 도와 부활의 진리를 설명하고요, 사도신경을 쭉 읽어주고 그러면서 마지막 주님의 영접을 받도록. 근데 성경에 보니까요, 천사들에게 받들려 한다고 돼 있어요. 그 마지막을 그렇게 기도하면서 보내드립니다. 여러분, 부활이라는 거죠. 그날 성경은 그렇게 합니다.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세상 떠나는 그날 천국에 입성하는 거예요. 육신은 쓰다 한 대로 이건 벗어놓고 가는 거고요. 여러분, 죄 문제, 만약에 예수님이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면 그 예수님을 경외해야 되지 않겠는가? 5번째 만약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어떻게 되는가? 여러분, 계약이라는 것이 있어요. 계약서를 쓰는데 계약서 파기할 때까지는 계약은 그대로 효력이 있어요. 성경에 보니까요, 구약 성경이고 신약 성경이 있습니다. 옛 언약서예요. 신약서는 새 언약서예요. 하나님과 인류 사이에 약속이 된 거예요. 계약서가 파기될 때까지는 효력이 있어요. 예수님을 믿으면 어떻게 되느냐, 성경을 통해서 정리해놨는데 우리 주보지에 보시면 하나님의 약속으로 하고 나오죠. 하나님의 약속으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하나님의 약속으로라는 것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어떤 죄라도 용서받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에 다 들어갑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 백성이 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마귀의 종로로 가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 아버지로 섬길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성경을 요약해 준 거예요. 마귀가 꼼짝 못해요.
여러분, 참 마귀는 영물이기 때문에 알아요. 그래서 그런 간증은 너무 많아요. 저 교회 다니는 이제 직분받은 권사님이 좀 신앙이 엉터리 신앙이야. 그러다 보니까 가정에 어려움이 있으니까 점쟁이, 진짜 영을 받아서 점을 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냥 흉내내는 점쟁이가 아니라 마귀의 영을 받아서 점쟁이에요. 근데 거기 가가지고 점괘를 좀 보고 싶어가지고 이 엉터리 권사님이 가가지고, 근데 엉터리 권사라도 성령 받고 나면요 마귀가 두려워하거든요. 딱 가가지고 점을 치려니까 거기에 뭐 내가 권사입니다, 교회 다닙니다 이 소리 안 했는데 그 점을 치는 분이 점괘가 안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뭐라고 하냐면 여기에 예수 믿는 사람이 있습니까? 하면서 자꾸 그래. 그 점괘가 안 나온다고. 그 사람 나가달라고. 그런 것을 해보고 와서 간증을 해줘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마귀가 꼼짝 못해요. 성령을 받아요, 우리들은. 그래서 예수 믿으면 천국에 반드시 들어간다. 꼭 기도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가정에 여러 가지 문제점도 없고 기도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꼭 믿으시기 바라요. 여기 오신 분들 한 번도 예의 없이 다 예수님을 믿으세요. 그러면 천국에서 반드시 만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반드시 만나요. 여러분, 살면 얼마나 살 거예요. 저도 여기 와서 25년간 지금 목회를 쭉 이제 이 교회에서, 한 교회에서 쭉 해왔는데 눈 감자사에 지나갔어요. 여러분, 나이가 50, 60, 70, 강건하면 7, 80, 요즘 100세 산다고 하죠? 지금 나이가 60이 되신 분이 계시다고 하면은 60년 세월을 지난다 생각해보세요. 눈 깜짝이 지나갔어. 오 하는 사이 다 지나가 버렸어. 한마당에 꿍꿍은 것 같아. 지나간 세월을 보니까 희미해. 앞으로 살 날 60년에 벌써 앞으로 10년, 20년, 강건하면 7, 80하면 10년, 20년, 이건 눈 깜짝이 지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70이 됐다고 가정해보세요. 이제는 70에 80이라고 하면 이제는 뭐 몇 년 안 남은 거예요. 80이 되셨다? 아니, 그러면 이제 몇 년 남고 해서 90이 되셨다? 몇 년 남겠습니까? 이제요, 살면 얼마나 살 거예요? 예수님을 꼭 믿으시고요, 오직 예수로 사셔야 됩니다. 그것만이 답이에요. 그것이 인생의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우리는요, 믿으면, 예수님을 믿으면 반드시 천국에 들어가요. 성경에 나오는 한 이야기인데 어느 부자가 있었어요. 부자가 있으니까 얼마나 씁니까? 여러분, 등 따시고 배부르면은 이만하면 됐다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 부자는요, 호화로 연락해. 그러니까 옷 한 벌로요 수천만 원 되는 옷을 입고 다니는, 그 당대에는 아주 부자였어요. 부자로 살았는데 그 집에 구걸하러 오는 사람이 나사로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너무 가난해.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라기라도 먹어서 배불리려고 하는 거야. 거기다 몸이 악창이 나 있어요. 그래서 가려움병, 피부병이 있어가지고 너무 가려운데 개들이 와서 핥아주네. 여러분, 이 두 사람의 인생이 어떻습니까? 누가 성공자입니까? 세상 사람들 말하면 부자가 성공자라고 생각합니다. 이 가난한 거지 나사로는 실패자로 생각돼요. 그런데 성경에는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부자는 그저 장사 지내매라고 돼 있어요. 세단차 타고서 화장터에 가면 무슨 뭐가 달라집니까? 그저 장사 지냈어요. 그런데 나사로, 거지 나사로가 죽을 때는 천사들에게 받들려는 표현이 있어요, 성경에. 천사들이 받들어 갑니다. 지옥은 던져지니라 되지만은 천국은 받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죽은 다음의 세계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부자는 음부에서 너무 고통스러운 불 가운데서 막 너무 갈증이 생겨 고통스러워. 눈을 들어보니까 지옥에선 천국이 보여. 천국에선 지옥이 안 보입니다. 보니까 자기 집에 구걸하던 나사로가 저기 있네. 그래서 하나님께 막 탄원합니다. 저 나사로의 손가락 끝에다가 물 한 방울만 적셔서 내 혀 좀 서늘하게 달라고. 그러나 죽은 다음은 영원한 이별입니다. 그쪽에 가고 싶어도 못 가고 그쪽에서 오지도 못한다. 그러니까 이 부자가 자기 형제 5명 있는 걸 생각해. 내 형제 5명 있는데 이 중에 저 나사로가, 저 죽은 나사로가 살아서 다시 저 세상에 가면은 그 5 형제가 회개하고 여기 오지 않을 겁니다라고 그래요. 그랬더니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지기를 선지자와 모세가 있으니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면 결단코 회개치 아니하리라.
여러분, 누가 성공자입니까? 사후의 세계는 영원한 세계예요. 잠시 머물다가는 7, 80에 눈 깜짝이 지나가는 세월이 아닙니다. 여러분, 영원한 세계에서 예수님을 믿고 천국에서 영원토록 산다. 이것이 가장 성공자예요. 마지막 세상 떠날 때 천국 못 따라가면 끝나는 거예요. 어떤 분이요, 마지막 임종을 하게 되는데 그분은 신실한 신앙인입니다. 그런데 큰아들이 마지막 임종막 헐떡헐떡 하고 있는데 큰아들이 와. 큰아들한테는 굿바이, 그렇게 인사. 굿바이라는 말이 영어로 안녕하는 뜻이에요. 근데 둘째 아들이 딱 들어오니까 see you again, 다시 만나자. see you again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큰아들이 궁금해가지고, 아니 엄마, 왜 둘째 아들한테는 see you again이고 다시 만나자고 하고 나한테는 안녕이라고 굿바이라고 하느냐 그랬더니, 너는 예수 안 믿잖아. 너는 천국에서 못 만나잖아. 근데 예수는 예수 믿잖아. 천국에서 다시 만나. 그래서 큰아들이 회개하고 내가 잘못했다고, 그래서 그 아들까지도 구원받았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정말 여기 오신 분들 친구 따라 강남 가는 거예요. 옷깃만 스쳐도 인연입니다. 오늘 여기 오신 거 정말 여러분의 인생의 아주 터닝 포인트가 돼야 돼. 아주 하나님의 복을 받는 기회가 되고요. 여기 오신 분들 천국에서 다시 꼭 만나야 돼. 그때 만나면요, 아유 목사님 그때 설교하지 않았습니까? 아마 그럴 거예요. 우리가 지상에 있을 때 창신께 초청잔치 한다고 해서 우리가 가지 않았습니까? 얼마나 감격적이었습니까? 여러분, 꼭 예수 믿고요, 천국에서 다 만나고 이 땅에서도 복을 받으시기 바라요. 이런 종이를 나눠드렸는데 이거는 자세히 한번 읽어보세요. 여기 사람이 만든 거 하나도 없잖아요. 호수가 있고, 그렇죠? 위에는 천국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의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으면서 살다가 천국에서 다시 만나는 거예요. 뒤에는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다? 이단들이 많아요. 우리 교회는 정상적인 창신교회입니다. 그래서 읽어보시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해 주시고 오늘도 성령께서 교회에 하신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성탄 축하 초청잔치로 이곳에 많은 분들이 오셨습니다. 이분들 영적인 눈을 활짝 열어주시고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예수님은 누구신가를 알고 하나님은 누구신가를 알고 이 땅에서 잠시 머물다가는 나그네 인생길에서 참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다가 천국에서 다 함께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그의 가정을 주께서 복되게 하시는 줄 믿사오니 어머니의 기도, 부모님의 기도는 하늘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 줄 믿사오니 이분들이 예수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자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마다 열매 맺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여생 천국 들어가는 날까지 강건함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아름다운 귀한 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